이 시간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1페이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요즘 이제 집집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기보다는 집 지키는 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키웠다면 요즘은 개나 고양이만이 아니라 갖가지 동물들을 애완동물로 그렇게 키웁니다. 근데 이런 상상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잘 따라다니던 그 애완견이 하루는 길을 가다 갑자기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얼르고 달래고 때로는 윽박질러도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매를 쏘도 겁을 쏘도 안 되더니 갑자기 이 애완견이 말을 한다. 굉장히 놀랍고 당황스러울 겁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사실 있었습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발람이 모압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압의 왕인 발락이라는 왕이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처음에는 거부를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나귀를 타고 그 발락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데 길을 잘 가던 이 나귀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더니 담에 바짝 붙어서는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발람이 화가 나서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지팡이로 때리기까지 하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이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당신이 나를 때립니까? 내가 언제 당신의 명령을 이렇게 거역한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발람에게 굉장히 놀랐겠죠. 근데 어쨌든 이 발람과 나귀와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한 사람을 보게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발람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말세 중에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더 많이 일어나고요. 더 자주 일어납니다. 이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는 뭐 기본이고 폭우나 가뭄이나 생각지 못한 지진 아니면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뭐 메뚜기 떼 재앙 등이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사실 우리가 그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한다면 발람 선지자와 같은 그런 수준에 밖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보게 된다면요, 이 재난 끝에 지금 이 어려운 상황 끝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이고 그리고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이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느냐 완성해 가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해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요한이 지은 계시록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섞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무당처럼 갑자기 점으시다가 그래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 때문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있다가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기록한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종말이 오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요. 제일 앞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7교회에 대한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결국 무엇이냐면 그 편지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왕 중에 만왕의 왕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보여지냐면은 여러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재앙들에 앞서서 뭐가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하늘 보좌와 그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에 의해서 재앙들이 내려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 들어가면은 큰 음녀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바벨론을 이제 성경사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세상의 멸망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가면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한 완성된 천국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지금 너희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왕으로서 천국의 모든 일들을 그리고 천국의 왕으로서 세상의 역사까지 진행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재난 가운데서 언제 오실지 모를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으라라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재난이 있을까? 왜 이런 바이러스가 유행할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어디에서 시작되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라는 재난을 우리들에게 인류에게 허락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이런 재난들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고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점점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한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사실 우리는 두려워하지만은 않을 수 있는 것이 그 뒤면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어떻게 보면 서론식으로 조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제가 지금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부분이 있고 특히 더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영적인 부분이 어디까지 있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미치는데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다, 전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면은 어떤 부속과 부속,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도 보면 7절에요. 이런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이 전쟁은 우리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전쟁,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요 영적인 전쟁이고 태초부터 아담의 범죄 이전에부터 사실은 있었는 전쟁이고 구약시대도 계속해서 있었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있는 전쟁, 지금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계속해서 치르고 있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누가 하느냐 7절에 다시 보시면요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라고 나옵니다. 한쪽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 미가엘은요 찬양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진두 지휘하는 사령관입니다. 전투를 담당하는 사령관이고요. 그리고 그의 사자라는 것은 천사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누가 나옵니까? 용과 그의 사사라고 하는데, 용은요 3절에서는 붉은 용, 9절에서는 큰 용이라고 나오고 옛뱀이라고도 나오고, 또 뭐라고 나옵니까? 9절에 보면 마귀, 사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탄과 그리고 그의 사사라는 것은 사탄의 부하 악령들, 천사였다가 타락한 그런 악령들이, 그의 부하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사나 용과 그의 사사나 정말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라도, 그리고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도 사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심지어 믿는 자의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더라는 겁니다. 일단 예를 들면요, 한쪽 일부만 믿는 가정에 보면은 이제 명절 때가 되거나 제사 기일이 되면은 참 좀 마음이 서로 안 편합니다. 그렇죠? 믿는 자들은 제사를 안 지내려고 하고, 안 믿는 자들은 지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의 차이 같지만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군대에 대해서는 뭐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성경을 보면요, 그 군대가 누가 있느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그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입니다. 이 권력이 얼마나 막강하냐 하면은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다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열과 10과 7은요 굉장히 완전수입니다.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세상의 권력으로, 그리고 세상의 힘으로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럴듯한 말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씀, 가장 단적인 예가 이단들이죠. 내가 재림 예수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다,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로 열심히 믿으면 된다라든지, 아니면 동성애가 죄가 아니야, 그들은 자기들의 성적인 취향일 뿐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을 퍼뜨리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것들을 퍼뜨리는 그런 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런 자들에게 지금 온 세계가, 이 세계가, 그리고 이 나라 역시 많이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탄의 군대가 이렇다면요,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과 천사장과 천사들, 그리고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성경 보듯이 이 어때 보면은 지금 이 계시록에 보면은 이 전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또 성경 곳곳을 보면은 사실 수많은 것들이 바로 이런 전쟁을 포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잠깐 보고 넘어갈 것이요. 앞서 제가 사탄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용과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어떤 사탄의 군대들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계시록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엇을 흉내냈느냐, 누구를 흉내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흉내낸 겁니다. 용은 성부 하나님을,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성자 되신 예수님을,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성령님을 흉내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군대는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를 흉내낸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추종 세력들이고 그것에 넘어간 세상이 바로 사탄의 군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는, 사실 이 전쟁은요 이미 벌써 나본 거죠. 왜냐하면 가짜가 진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탄이 제 아무리 날뛰어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은 어떻게 보면 사실 이미 끝이 난 것입니다. 이미 결정이 난 것이고요. 그래서 7절, 8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쫓겨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10절 끝에도 보면은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면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이 전쟁은 시작하자마자 사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신 전쟁이고, 그 승리가 주어진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앞으로도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전쟁은 이미 승리했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마침내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보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전쟁은 승리한 것인데 전투가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전쟁은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는 날마다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전쟁과 전투가 무슨 차이냐면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투를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이 전투를 치러야 되는가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이미 승리하였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마침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를 어떻게 내 것을 취할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천사의 어떤 신적인 영적인 존재로 구약에 한 몇 군데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기 직전입니다. 가나안을 점령하기 앞서서 여리고성을 먼저 마주하고 그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서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봅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군도 적군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지금 너가 나와 함께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는 건 자기의 의지를 자기 어떤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고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미 이겼으니라는 말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를 이겼으니 이 그가 누구냐? 바로 사탄,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이겼는데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11절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다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실패였고 오히려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모든 성도들의 죄를 살 수 없고요. 모든 성도들의 옷을 희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그 피로 우리의 옷을 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입히신 그 옷이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늘 영적인 전투,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치러가는 그 영적인 전투에서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바로 이 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힘든 일을 만나거나 아니면 영육간의 고통이 따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은요, 집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보혈의 찬송,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혈의 찬송들을 부르는 겁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그 보혈 예수의 피에 관한 찬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찬양을 믿으면서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부르신다면 악령들이 그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증언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주식을 이야기하고 아니면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를 이야기합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만 성도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이요, 진리입니다. 즉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전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만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은 영적인 전투 위한 전신갑주,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갖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다 방어용인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말씀이 옳다면 옳은 것이고 말씀이 그르다면 그른 것이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라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 있습니까? 11절 끝에 보면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헌신이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것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한 몸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요구하시지는 않지만 만약에라도 나의 생명까지 요구하신다면 이것 역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본을 보여주신, 헌신의 참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천국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한번 했는 걸로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 있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아가 살아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요, 오히려 하면 할수록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고통의 시간만 초래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패배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전쟁과 전투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쟁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6.25 남북전쟁을 우리나라 치렀지 않습니까? 그 전쟁은 마지막에는 결국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전쟁이 큰 틀에서는 전쟁이지만 그 안에 작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마다 설악산이면 아니면 낙동강 전투, 영산강 전투, 무슨 전투, 이런 전투들이 있습니다. 어떤 전투에서는 이기고 어떤 전투에서는 졌습니다. 그러나 큰 맥락에서 전쟁은 이겼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는 반드시 승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까지, 마지막 그 과정까지 가는 가운데는 크고 작은 전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전투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데 이것을 가로막고 이것을 해방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정말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겐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큰 승리 안에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전투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투에서 패해서 늘 패전병처럼 축 처지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정말 날마다 승리의 계절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을 붙드시고 받으셔서 정말 이미 승리했고 지금도 우리가 또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앞으로도 반드시 승리할 그 길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전투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지만은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괴롭히기도 하고 물질적인 것으로 괴롭히기도 하고 어떤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붙들고 그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 검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는 헌신의 자세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처해져 있는 이 전투들 가운데서 정말 저희들이 패잔병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의 대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그래서 보장되어진 그 승리를 맛보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